자, 성령의 열매는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내가 산제물로 드릴 때에 미시하게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나를 다루실 때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아까 농부가 만들듯이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 성경적 성별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 성경적 성별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옳은 교리를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교리적인 성별이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면 이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삶이 진짜 바뀝니다. 단순히 가치관이 바뀌는데 이 선을 떠나서 여러 사람들이 보더라도 네가 좀 바뀌었구나, 표정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매를 얻는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같이 치고 물 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뭐 비가 안 오면 끝나지 않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열매를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죠. 열매가 전혀 없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자신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도덕적인 성별을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죄들, 저가 죄인 줄도 모르는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죄들로부터 성별해야 되고, 교리적인 성별들, 비성경적인 교리가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각을 더 열어주셔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열매인가 은사인가? 열매입니다. 세상에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면 주변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그것을 잘 아십니다. 은사만 가지고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선물은 받지도 않으면서 선택 예정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빈들의 말은 불같이 달라 그러고 방언하려고 그러고 뭔가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구령의 열매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구령하지 못하죠. 구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열매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 비중이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은사주의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죄인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틀리더라도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야. 이게 누구 말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연합하는 세력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대화란에서 가톨릭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 교회의 치마폭으로 다 감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협의에 무슨 교회를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연합 가입된 모든 교단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기독교적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충분한 명분입니다. 살인의 명분이 충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상한 이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끼리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입니다. 멋지고 좋은 사람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랑, 기록된 말씀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인본주의, 휴머니스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하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 있죠.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을 거부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선택이나 예정 이런 것들, 행위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불성설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이 책을 거부한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게 헛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해보면 압니다. 금방. 무슨 뭐라 하면 이 성경을 펴서 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에 복종할 의향이 있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나 목사나 박사들은 이 말씀을 판단해서 위에 쓰려고 합니다. 그게 사분학을 들으면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 이 문서 이렇고 이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손에 잡고 그게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22절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잘 한번 보십시오.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복종하고 경청하는 것이 무슨 예배 드린답시고 뭐하고 그런 것들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또 주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뭐 귀로 내 들리는 음성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이제 또 이게 은사주의자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이 이 시대에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설교이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글들입니다.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분들의 글과 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여러분 하늘과 땅은 언제 없어집니까? 우주의 구성 요소가 맹렬한 소리를 내며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전에 모두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져도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 없어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들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에 통으로 구절 전체가 없어지고 단어가 변개되고 삭제되는 겁니까? 신약만 2209절이나. 이 기록된 말씀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할 의향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되돌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도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먼저 판단해 버립니다. 저 녀석이 교만한 자세로 왔네. 칼갈에 찢겨집니다. 그러면 뭐 선택이나 예전 같은 이런 걸 이따위 칼빈의 사상을 말씀보다 위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3절 14장 23절을 보시면 자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최소한 1천만 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물론 별의별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안식교회 하나님도 있고 예와 정인의 하나님도 있고 신천지 교인의 하나님도 있고 물론 다 가짜죠.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니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내 말들을 지키리니 단어를 지킵니다. 변개된 성경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이게 왜 말씀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이 변개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교회 나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게 마귀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변개되면 교리가 변개되는 겁니다. 교리가 변개되면 내 실행이 바뀌는 겁니다.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단 한 번도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외치지 못하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하나님의 거처를 여러분과 함께 정하는 겁니다. 그래 그 자신이 안전하고 가정이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러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헛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헛소리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사 얘기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동쪽에는 이제 그 러시아군이 독일을 공격하고 있었죠. 이제 양쪽에서 히틀러는 공격을 받는 겁니다. 히틀러는 육군 하사 출신입니다. 분대장. 분대장이 장군들을 너무 심하게 통제해서 사실은 진 겁니다. 히틀러가 장군들에게 그 재량권을 행사해줘야 되는데 마음도 놓고 싸울 수 있도록 그 바운더리만 정해주면 되는데 자기가 분대장처럼 그 수십만 명을 지휘하는 장군들을 일일이 지휘하니까 독일군이 망한 겁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연합군을 먼저 치고 역습을 하는 겁니다. 방어하니까 지금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을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저 같았으면 서쪽에 노르망디에 있는 연합군을 치지 않고 여기는 방어만 했을 겁니다. 야, 걔들은 그래도 신사적이니까 방어만 해. 러시아군을 먼저 쳤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분대장 히틀러는 반대로 했습니다. 쳤습니다. 그게 이제 발지 대전투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그 작전인데 기름이 없는 독일군이 마지막으로 서부전선에서 연합군에게 역습을 한 겁니다. 이때 이 전쟁을 바꾸는 하나의 이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군의 그 제1 공수사단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어느 한 숲을 점령을 했는데 마을입니다.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마을을 포위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격을 가하고 보병을 침투시켜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그 미군의 제1 공수사단만 이제 경멸하면 연합군 노르망디까지 그냥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의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의도대로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매일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제 보급품이 없으니까 총 맞으면 죽죠.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부상병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근데 미군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부상자들이 그렇게 쌓이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도 신사적입니다. 100기를 된 집차가 독일군 장교가 찾아갑니다. 연합군 지휘관에게. 네가 항복하면 장교들은 장교동으로 다 보내준다. 뭐 단지 이제 당연히 무장은 해제해야겠죠. 그리고 부상자들은 다 치료를 시켜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답을 해라 이렇게 하고 딱 한게 됩니다. 너희들이 부상자의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린다. 너무 불쌍하다. 항복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의 지휘관이 하루 생각하다 그 다음 아침 딱 한 달을 보내는 겁니다. 너치라고. 이 멍청이 어리석은 자식아 이런 말입니다.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래서 며칠을 더 버팁니다. 결국 미국의 그 패튼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이 역습을 해서 포위한 독일군을 경멸했던 겁니다. 그래서 헛소리하는 그 인간들, 그 독일군 장군 자기가 이제 다수죠. 완전히 그 산을 포위했으니까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러니까 포기할 줄 알았겠죠. 항복할 줄 알고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기 내 말을 지킨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자들이 지금 독일군처럼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라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보고 한 말 하면 나도 넣치라고 하죠. 이 멍청이 얼간이야. 내가 왜 포기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살아있는데. 교단 뒤로 숨어서 교단의 힘으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교단 빼면 좀 허수아비입니다. 네 교단 없이 나하고 1대1로 맞서보자고 이 성경 가지고. 교단의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교단의 힘으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이 여기에 있고 르크만 목사님의 책이 있고 주석서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교단을 안 들었다고 이단이 되고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일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단 빼면 시체들입니다. 그 사람들. 따라서 인간이 어떠한 뭐 소위 사랑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주 뭐 얼마나 많이 강의를 합니까 매주에. 그런데 그 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이 태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선택이나 예정론을 꺼내서 내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건 사탄의 자식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짓 사랑은 항상 여러분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듣기에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아마 저보다 말은 몇 배는 더 부드럽고 매끄럽고 다정하고 친근하고 포근하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입니다. 그게. 방송 장비도 저보다 더 좋게 하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안심시켜 주는 겁니다. 아유, 그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죄에 대한 뭐 이런 그런 죄책감은 버려야 돼.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겠어? 왜 지옥을 만들겠어? 너 같은 놈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변개시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 자들은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현대의 기독교라는 것.
대형 교단들이. 왜냐하면 마음 상하면 적이 될까 봐,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나가버릴까 봐 좋게 좋게 말하는 겁니다. 오, 이렇게 아름답다, 아주 애틋하다. 물론 아름답죠. 그러나 구원받고 말씀 위에 서서 그게 아름다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섰을 때 마음이 상해서 죄인들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이, 그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구령을 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어떤 이등병을 구령하는데 이제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뭐든지 질문해도 된다. 나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제주옥 심판은 뭐든지 얘기해도 된다. 근데 마지막 하나는 제가 안 전했죠. 그게 뭐냐면 죄, 지옥, 심판까지 딱 정하는 겁니다. 넌 지옥에서 오징어처럼, 오징어가 불에 구우면 꿈틀 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징어처럼 불탄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냥 얼굴이 변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야, 내가 지금 바쁜 것 같아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럼 제가 탁 덮으니까 애가 사색이 돼가지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감 이등병이 육군 소령한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가면 가는 거지. 상관이 가는데 제가 답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지옥이 안 도금 하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알고 싶냐? 예, 알고 싶습니다. 탁 펴서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갈보리에서 피 흘리셨다고. 이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시멘트 바닥에 꿇는 겁니다. 저도 같이 꿇는 거고. 이렇게 구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상하지 않게 좋은 말로만 이렇게 다독이면 돌아서면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설탕물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들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정통이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의 인간 중심의 운동입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걸 좀 더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중국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염라대왕으로 나타났다고. 진짜입니다. 그 감리교 나온 어떤 전도사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의 권위는 내리는 겁니다. 원본은 무하지만 번역본은 자신의 단어로 보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최종 권위라고 했을 때 내 믿음과 실행의 절대적인 기준은 이 한글로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저에게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라 그랬는데 못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게 되는 겁니다.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이 책의 단어이고 내 안에 계시고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어가 하나님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하나님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입니다. 본인. 일본인, 한국인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 권위가 있다고 말하고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자기의 지식이 권위가 됩니다. 교단에게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단에서 월급을 주니까 눈치 보겠죠. 자기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목사, 신부, 중, 교회, 성당, 절간이 권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부어주면 뭐합니까? 교단은 종이 되어버리는데. 눈치를 보는데 사람의 눈치를. 내가 거리에서 외치면 야, 목사가 체면도 없이 외치면 될까?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아무도 구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구원 계획을 설명하지도 않는 겁니다. 선택이나 예정에 그 늪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이 어쩌고 하고 막 아주 웃고 떠들고, 오늘도 어떤 목사 보니까 아주 코미디도 저리 가랍니다. 아주 너무너무. 저도 웃었어요. 하도 말을 우습게 하니까. 그럼 지나가면 돌아서면 뭡니까? 그게 코미디죠. 그게 뭔가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시 하나님께 밀착되는 무슨 계기가 있거나, 구원받지 않았으면 죄, 지옥, 심판을 말하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미디야, 코미디. 흉내만 외치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복음도 모를 뿐더러 알더라도 흉내만 내는 겁니다. 이들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교회협의회 무슨 한국의 대형 교단에서 아프리카에 돈을 보냈습니다. 식량 지원한다고. 동남아시아에 우물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수 부족을 위해서 아프리카에는 자금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피 비린내 나는 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뿌린 거죠. 이 열매가 달랐을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뿌렸다면, 이 성경적 복음을 뿌렸으면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그 나라에. 잘못된 것을 뿌린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식량 주고 석유를 주고 아무리 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뿌려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은혜의 복음을 뿌려야만이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뭘 뿌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마귀의 세력이 엄청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무슨 개성공단도 폭파시키고 북한 전역에 우리가 나라 같은 그 반상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인민반 회의에 다 보라고 남한에서 삐라 뿌려가지고 성경이나 USB나 뭐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무슨 교도소요 보낸다고 이러한 것을 다 교육하게 하고 북한이 한때 난리가 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뿌렸다면 북한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자기 본부가 붕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북한 사회에는. 개인도 구원받고 바른 말씀의 씨를 뿌리면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분명히 열매는 드러납니다. 내가 구원받고 바른 교리로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도덕적으로도 점점 성실하고 습관적인 죄들도 버리고 말씀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 드러납니다. 이제 열매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외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에서 아주 그냥 외치고 이제 겨울에도 외치겠지만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건 잘못된 거야. 내 의지로 예수님 영접하는 건 없어. 선택받아야지.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있는 겁니다. 뭐 휴거는 없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진짜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공부할 텐데 오늘 좀 서론이 길었죠. 열매와 은사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뿌리면 뿌린 대로 납니다. 열매가 태어나는 겁니다. 노력하는 그 대가로.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성령께서 실제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께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상고를 치루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사람을 어떤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도 고치고 뭐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진흙덩어리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억누르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벌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왕따시키고 막 한다 그랬다 안 하고 막 속이고 짓밟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하면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이 땅에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거둬줍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성도는 가난한 성도를 왜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가 역전됩니다. 이제 천연왕국에서는. 야, 네가 그때 무시했지? 내 초청할게 이리 와. 천연왕국에서. 이쪽 성도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성도는 한 고을도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 남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야. 내 육신의 발로 해서 어떤 일을 했어. 이게 다 소멸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 일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서두에 조금 언급했지만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사를 다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머리가 있으면 손발이 있고 다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이 은사와 그래서 열매가 다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한번 보십시오. 반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반주자 같습니다. 찬양하시는 분, 최고의 찬양. 전도지 디자인 하시는 분, 최고의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디자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도지 여러 군데서 했었는데 최고의 디자이너입니다.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면서 최상의 전도지를 디자인해내십니다. 섬기시는 분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 경배를 위해서 잠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은사들을 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감성이 묻어나 있습니다. 잘합니다. 편집을. 그래서 설교하는 형제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부 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령 수를 카운트하면 이 육신적인 인간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 강고 시간에 무엇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에 독립교회가 하는 자발적인 우리가 하는 일이고, 목회자가 만약 무엇을 강구한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알린 다음에 가장 숭고한 일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뭐 헌금 낸 사람 말합니까? 이번 주에 누가 얼마를 냈어? 그건 장로교회죠. 감리교회고 성결교회고 가장 숭고한 일, 혼을 이겨온 겁니다. 그거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뭐 가짜라고 뭐 누군가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시간, 장소, 이름도 있습니다. 시간은 없더라도 이름, 그날에 누구 나이가 어떻게 되고 또 감정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에 이건 모두에게 준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주 자발적이고 최고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여러분 개발하면 할수록 더 해집니다. 개인 구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 해보실 때고 지금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실패도 좀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제 해보시면 아주 노련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근데 한 수 이렇게 공격도 했다가 몇 수 뒤로 빠지기도 했다가 그럼 좋다고 막 뭐라 하면 그때 역습도 하기도 하고, 이걸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현대의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체험, 육신적인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 교리에 계속 묶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힌두교인들 여러분 아십니까? 힌두교인들. 어떤 힌두교인 구루는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속에 아주 고개 숙이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앉아 먹습니다. 고난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가? 이상한 영들과 접촉을 하는 겁니다. 걔는 배 굶고 힘들고 하면 간절해지면 마귀를 만나는 겁니다. 더 뭔가 있으니까 확신 속에 사는 겁니다. 그 체험 속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힌두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언하고 무슨 이상한 신령한 무술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힌두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힌두교인들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감정이고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들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의 화기를, 성능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거 착 펼쳐보시고 사격도 해보고, 그래 언제든지 개인 구령할 때 써야죠. 이거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시고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는 그 작품이 있으면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한 분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항복하는 겁니다. 헌신이란 말은 이렇게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포기하고 항복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벗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속삭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문은 닫으시고 어떤 문은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설교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들로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굽혀야 합니다. 저항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유, 나 이제 안 하겠어. 난 세상으로 가겠어. 그럼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먼저 데려가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저도 과거에 처음에 이 성경 알았을 때 내버려 두면 좋지.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죄진다는 게 대충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와 축복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그러냐면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깡패들은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불법이고 어찌 보면 합법이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래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 징계하시려고 그러면 다시 자백하고 쏙 들어오고. 그런데 내버려 두면 여러분 상을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럼 마귀는 잘 됐다 너 이놈 이리 와봐라 하고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을 알고 나간 사람 중에는 제대로 바로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나가서 세상으로 마음 놓고 살아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닙니다. 갈수록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잡아먹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입니다. 내 모든 상급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도 부끄럼 속에 살게 되고 하늘나라 가면 더 부끄럽게 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너무 빨리 요절해서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성령님께 여러분 항복하시고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좋은 인생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로 주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 열매들이. 이제 쭉 살펴볼 겁니다.